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배우는 것은 씨앗과 같고, 그리고 응용하는 것은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또 때로는 실패하는 현장에서도 꼭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배운 것은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씨앗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뿌리면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죠. 경제든 또 지식이든 또 무엇이든 간에 내가 배운 것들은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잘 활용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학습 능력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 분석, 예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7은 7가지 주제로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주고, 또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때는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7이 오늘도 또 익숙해지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된 지금 그림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위대한 장면을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특히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의미도 또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요한의 시련과 위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갑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돌로 이루어진 그런 돌산이에요. 그래서 주로 죄수들이 이곳에 가서 돌을 캐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힘든 장소로 귀향을 갔지만 그곳에서 늘 그 동굴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본 거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천국운동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 종결편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천국운동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써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귀양 가서 힘들었지만 이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인사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돌산 그 위에 앉아 환상을 보는 요한, 그리고 하늘에 열린 장면,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내용들, 그리고 하늘 구름, 이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예수님,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밤모섬의 귀양간 요한이 만약에 이 세상 나라만이 존재한다면 그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길을 찾아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먼저 돌산, 그 위에 요한, 펼쳐진 하늘의 장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새 하늘도 보이고 또 구름도 보이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내용들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 그림의 본문이 되는 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계시를 받죠. 베드로서 3장에서 또 베드로 사도가 세상은 다 불타 사라지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임할 때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의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성도가 기업을 누리는,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오늘도 생각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도형이나 각도, 수나 연산, 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아이들 수학에 많이 나오는 공식 하나쯤 여기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학 공식을 충분히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감사의 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오늘도 5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땅에서는 성령의 생수, 말씀 묵상에서 흐르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의 과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역시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열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력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째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번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천국에서의 왕노릇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려운 문제 앞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종노릇하지 말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적어봤어요. 믿음은 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걸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의 질서를 시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은 천국의 질서고 문화이기 때문에요. 자, 3번째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일 교회에 한번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고 카톡이나 문자도 보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내일 원근각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나의 삶에서,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혹은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묵상할 때 572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이제 특강이나 교육을 할 때 572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요. 또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혹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항상 생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냥 사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 독서 나눌 때 5, 7, 요 2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독서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가장 핵심 기반은 독서예요. 그런데 이 독서를 아무런 의미 없이 독서를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나면은 그것을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7가지 주제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독서 나눔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굉장히 남는 것이 많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공부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5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답은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바울 사도가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것과 굉장히 연관성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자들 또 그분의 일꾼들이 왕노릇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다 보고 온 겁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떤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없나? 네, 이런 거 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 발전이 오는 거죠. 자, 저는 항상 내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성 발전, 이게 항상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 사역을 위해서 GTS나 G7 더 깊이 전문가가 되어지는 일이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과 오늘의 삶의 현장, 누구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지 또 쭉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 기다려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오고, 또 확신도 오고, 어떤 때는 질문도 오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